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이센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지만은 그 관계의 복을 주신 걸 믿으시죠? 아멘을 작게 하는 분들 보니까 특히 여러분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도와주시는데 최근에 제 만남 중에서 가장 복된 만남 중에 하나가 제 이규원 목사님과의 만남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고 안디옥 교회의 비전 외쳤는데 부족한 게 참 많았어요. 근데 김영 교수님이 이렇게 안쓰러웠나 봐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선배 목사가 있으니까 만나봐라 해서 제가 몇 달 전에 만나 뵀는데요. 만날 때마다 제 부족함을 많이 깨닫고 또 많은 목회적 해안과 지혜를 많이 배우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휴가 기간인데 흔쾌히 또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님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저를 부끄럽게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시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설교하러 오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가서 내가 좀 배우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설교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바이샘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때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지금도 작은데요. 이런 워낙 큰 목사님을 보다가 근데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엄청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1번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침 조회 하잖아요. 쭉 한 줄로 서면 제가 늘 제일 앞에 섰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나란히 하면 쫙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앞으로 나란히 한 적이 없어요. 원래 1번을 안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 아침 조회 시간에 애들이 떠들어갖고 벌을 세워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 딱 1시간 동안 세워놨어요. 근데 저는 엄청 힘들었어요. 딱 보니까 1번 원래 안 하는 거라서 안 했는데 좀 이따 보니까 벌 받는 중이면 나도 받아야 되는데 1번 안 하는 건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한 것보다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모친이 저를 보면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애가 조그만 해가지고 뭐 달리기 하면 탁 넘어지고 그냥 비리비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막 어떻게 뭐 집이 어려우니까 먹을 게 없는 데다가 있는 것도 안 먹으니까 막 입이 굉장히 짧았어요. 고기를 아예 입에도 안 댔어요. 군대 가서 이제 먹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아주 잘 먹습니다만은 하여튼 너무 비리비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를 키를 좀 크게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걸 저도 지금이 기억이 나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나 뭐 본인이든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안 크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아마 뭐 한두 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예수 믿은 지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나는 왜 늘 그 크기로 있지? 왜 안 자라지?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은 그래도 건강한 분이에요. 진짜 문제 있는 분은 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소진돼가지고 자기가 뭐 큰지 작은지 그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분이 진짜 위험한 분이죠. 영적으로 메말라가지고 그냥 비리비리한데도 자기는 뭐 큰 문제를 못 느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이 유명한 족장들이 등장하는데 이 네 명 중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 야곱은 할 얘기가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무지 많다는 것은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내가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10권도 더 된다. 이런 분은 정말 힘들게 사신 분들이죠. 그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요, 처음에 야곱이 등장할 때의 이야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형은 막 사나이답게 나가서 사냥하고 하는데 엄마 치마 자락 붙들고 다니면서 뭐 있는 마마보이 같은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못된 것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약이 올라가지고 어떻게든 장자권을 그걸 좀 가지려고 파죽한 것으로 형하고 막 딜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막 요거 주면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야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머리를 들이밀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집에 갔더니 거기 또 자기보다 더한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삼촌하고 또 치열하게 머리 싸움하면서 그냥 악바리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계속 자라났다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제일 빛났을 때, 가장 빛나는 야곱의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의 최고야라고 소개하는 것들이 나와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정말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럼 야곱은 뭘까요? 야곱은 긴 인생 중에 이거 봐라, 야곱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게 언제일까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자녀와 손주들에게 축복해주는 그 장면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믿음의 순간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계속해서 자라가지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최고의 믿음이 되었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10년 후, 20년 후 정말 주님 앞에 가기 직전,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되어서 그때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야곱의 이 성장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잼씩 자랐다기보다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확 자라는 거예요.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약간 밋밋하게 가다가 또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팍 점프를 해요. 그럼 이 결정적인 기회가 언제일까요? 항상 고난 받을 때예요. 힘들 때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그의 믿음이 점프하는 시간이었어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가 삶의 거처를 옮길 때, 그때가 그의 믿음이 점프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 함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사를 가실 때는 이 이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프하기를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지금 되게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은 이 위기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첫 번째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가로챈 다음에 형이 죽일래 해가지고 도망갈 때예요. 그가 도망가다 지쳐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쓰러져서 돌멩이 하나 베고 잠자던 거기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살던 부모님과 살던 그 동네 거기만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네. 앞으로 내가 안 가본 외삼촌 집에 갈 건데 거기도 계시겠네. 그의 믿음의 눈이 확 열리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번 영적으로 점프했던 때가 오늘 본문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때, 놀랍게도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가 놀랍게 영적으로 점프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그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또 위기를 맞습니다.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오빠들이 분해갖고 옆에 있는 디나를 강간한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피해 복수, 피바람이 불 걸 그가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네가 나를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가족들을 데리고 또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외삼집에 갈 때 만나고 올 때 만나고 또 베델로 갈 때 만나고, 나중에 그는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니까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어르신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그냥 다 해줄게. 이제 이런 투로 지금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을 잘 보면 야곱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당신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늙은 할아버지가 최고의 왕 바로를 볼 때 막 부러워하고 저 사람이 뭐라도 좀 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걸 가졌어.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당신에게도 좀 축복해 주고 싶어. 오히려 그가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사를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식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가 이사를 갔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 계속 이런 인생인 거죠. 처음에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갈수록 점프, 갈수록 점프, 갈수록 점프해서 마지막에 가장 빛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찾아갔던 거죠.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찾아주실 때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초청할 때 기꺼이 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잘 못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꽤 괜찮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영역에서 대단히 업적을 나타냈거나 대단한 어떤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고수라고 부릅니다. 그 반대는 뭘까요? 하수입니다. 고수는 뭐 태권도로 치면 한 8단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죠. 하수는 뭐 흰띠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고수가 아닌데도 스스로 난 꽤 대단하게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사전에는 안 나오고 제가 만든 용어인데 중수라는 게 있습니다. 하수는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걸 아니까. 그런데 중수는요, 자기가 꽤나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내년에 우리 결혼 20주년인데 한번 기념으로 하와이 한번 가자. 근데 하와이 가면 맨날 수영해야 되는데 당신 수영 못하잖아. 그러니까 수영을 좀 배워. 그 아내가 혼자 가기 좀 부끄러운데 당신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이 사람아, 내가 한탄강 물개야. 그냥 나는 물에 들어가면 배고플 때까지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그 당신은 열심히 배워. 그래서 아내가 이제 가서 열심히 1년간 배워서 자유형, 평형, 배영, 저병, 오리발 다 배워갖고 이제 드디어 하와이 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 우아하게 막 쫙 하는데 뒤에서 개헤엄하면서 같이 가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중수인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자기 열심히 배웠을 건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배웠던 거죠. 원래 고수하고 하수는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길 가다가 껌 씹는 이 청소년들이 아저씨 담배불 좀 줘봐요. 그럼 태권도 8단 좀 되는 분들은요 그런 애들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없어요 없어 예 하고 갑니다. 하수는 어떨까요? 아저씨 담배불 좀 줘봐요. 하수는 상당히 떨리고 겁은 나지만 말은 거의 비슷해요. 없어요 없어 하고 갑니다. 그런데 보통 야 다 와 다 죽었어.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중수입니다. 빨간 띠. 이런 사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중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수가 자기가 중수임을 안 들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를 적당한 포장지로 싸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무덤 안에 있는 해골바가지 같은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회칠, 아주 하얀색을 칠해갖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니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도 속았고 자기도 속았어요. 자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야곱의 인생이 잘 보면 포장지 인생이에요. 그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게 뭡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을 때 그가 한 행동, 온몸에 털을 붙이고 마치 에서인 것처럼 가가지고 아버지가 만져보니까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 같고 이거 뭐지 하면서 이상하다 하면서 축복해 줬던 그거죠. 그는 그 장자권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반사기로 축복기도도 받았고 어쨌거나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도 하여튼 자기가 샀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던 포장지 제일 중요한 거 얻었어요.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 그가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게 있어요. 그녀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예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또 다 겁니다. 7년간 일하면 결혼을 시켜줄게. 7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일을 하고 또 그 머리 잘 굴린 외삼촌한테 사기당해서 또 7년을 더 일하고 어쨌거나 그런 자기가 원하던 또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 그가 또 이제 다 얻었어요. 그 다음 또 그가 또 자기를 쌀 수 있는 좋은 포장지를 찾았는데 그 다음은 재산이에요. 외삼촌하고 딜을 합니다. 얼룩지고 검은 양이 나오면 내 거 하고 흰 양은 외삼촌이 가졌어요. 외삼촌은 생각해보니 양은 웬만하면 흰 양이잖아요. 그거 괜찮다 그래라 했는데 막 어떻게든 얼룩무늬 양 만들려고 튼실한 양 임신하면 그 앞에 막 얼룩무늬 나무 막까지 꺾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부자가 됩니다. 그는 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어쨌거나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 예쁜 여자랑 결혼도 했고 자식도 많이 낳았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갖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보통 이런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사자성구로 거미환향이라 그러죠. 아주 밖에 나가서 성공해서 이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가 완전 성공해가지고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와 있습니다. 지금 형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그 400명 데리고 온 형이 한 번만 휘저으면 그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고 가족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지금 가족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모은 재산이고 뭐고 다 보냈습니다. 자기 혼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홀로 남아 있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그냥 어떤 뭐 천사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선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분이 사실 그를 만나러 오신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씨름을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싸운 거죠. 아마 형이 보낸 자객이라고 착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원래 싸우는 게 야곱의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악바리 같이 막 싸웁니다. 그런데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야 그가 깨닫습니다. 아, 이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고 늘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방식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압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다고 하시면 한번 나와서 저랑 한번 재봅시다. 이런 걸 우리 상대평가라 그러잖아요. 제 키가 크게 보이려면 작은 분을 불러내면 돼요. 보세요 제가 더 크잖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랑 재볼까 하면 제가 작은 키입니다. 그러니까 키는 이 상대평가는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이제 안 속죠 그죠?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저 청년들 데리고 저 몽골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청년들이 많이 했던 말이 헬조선이에요. 못 살겠다 우리나라.
근데 몽골에 갔어요.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19시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 이제 갔어요. 그 가는 길이 비포장 도로 막 그런데 차가 오래돼 가지고 차 밑에 빵꾸가 나서 밑에 그 도로가 보여. 막 그런 차를 타고 막 갑니다. 그런데 가는 데가 막 고비 사막 이런 데를 지나가니까 막 먼지가 말도 못하겠더라고. 뽀얗고 머리가 전부 흰머리가 됐어요. 막 먼지를 다 뒤집었어. 이제 내리면 우리 빨리 좀 막 샤워하고 싶고 이런 데 딱 내렸더니요. 물이 없어. 그래서 막 한 집에 하루에 1리터 정도 이렇게 물 주는데 그걸로 머리 감고 린스하고 이러면 그건 완전히 죽일 놈이죠. 거기서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를 제대로 못 감는 거예요. 게다가 원래 몽골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냥 꽃을 따러 간다. 그럼 이제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말을 보고 오겠다. 거기 이제 남자들은 말 보러 가고 여자들은 꽃 따러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간 거기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푸세식이고 문이 없어. 그래서 막 청년들이 그 라면 박스 모아갖고 테이프로 붙여서 간신히 이제 이렇게 임시로 문을 만들고 막 거기 줄 감아가지고 못 박는데 줄 감아고 혹시 누가 열까봐 붙들고. 그러니까 머리는 못 감아서 전부 막 머리가 수세미 같이 돼 있죠. 막 화장실도 없지, 막 푸세식이지 막. 그리고 먹는 것도 막 우리 입에 안 맞죠. 그래서 애들이 막 찐땅 고생하고 한국에 왔어. 인천공항에 내려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슈슈 나는 거야. 사실 이 상대평가는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한 것일 수도 있고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수의 특징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봐. 주일인데 그 권사님이 또 자기 휴가라고 교회도 안 오고 어디 놀러 갔잖아. 나는 그래도 주일 지키고 간다. 딱 그때 내 마음속에 내 믿음 좋다는 스스로 내가 막 깨달아지는 거죠. 결국 중수는 끊임없이 포장지로 자기를 감싸가지고 그럴듯한 자기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평생 모은 이 포장지, 장자권, 뭐 예쁜 여자, 많은 자녀들, 엄청난 재산, 형 한 번 휘저으면 하루 저녁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 TV에서 잠깐 영화를 뭐 전체도 못 보고 한 부분을 잠깐 봤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2차 대전이고요. 이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수용소 보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줄로 유대인들이 쭉 서 있고 여기 독일군 장교 한 명이 앉아가지고 한 명씩 부르는 거예요. 이름, 나이 딱 보고 일로 가. 이름, 나이 절로 가. 딱딱 하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큰 가방을 하나 그 책상 위에 탁 내려놓습니다. 그 가방에서 뭘 막 꺼내요. 자기 박사 학위증 그리고 자기가 받은 훈장 막 이런 걸 막 잔뜩 꺼내요. 그랬더니 독일군이요 딱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놓고 물어봐요. 이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보통 뭐 저도 어떻게 다른 교회 말에 설교하러 가면 막 소개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이런 분이고 어느 교회 목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나를 싸고 있는 포장지일 뿐이잖아요. 그거 다 뺀 나는 뭐예요? 그 훈장, 학위증 다 뺀 너는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수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알아가는데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고수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수가 누군가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분 앞에 서봐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막 회개하라고 막 경고를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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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그가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요 입으로 이상한 말을 많이 했는 너무나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전에도 몇 번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참 특별한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고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을 때 그 바닷가에 기다리던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잡은 그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기 위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제일 한마디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회화입니다. What's your name? My name is 띠디디 이렇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질문과 너무나 쉬운 대답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그의 이름 야곱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뭐니? 너 누구니? 너 어떤 존재니? 그의 정체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대답했잖아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사실 이 말은 그냥 자기 이름이 뭔지 야곱을 말한 거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동안 그는 에서가 되고 싶었고 마치 에서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장자가 누릴 그걸 다 누리면서 나는 이제 형의 장자권을 다 내가 가진 나는 에서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대표적인 장면이 이런 거죠. 그의 아버지가 촉복기도 해주려고 하는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데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니?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 에서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는 너무너무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되려고 했고 자기가 에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물어볼 때 그가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 이름 뜻이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속이는 자고 남 뒤통수나 치는 자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하고 그냥 뒤통수 치면서 그냥 치열하게 살았던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자기 고백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누구랑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기를 보게 되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이 다른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보기를 원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보기를 소망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알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기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입니다. 이 간격이 넓은 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뭐 사형리 이런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네요. 근데 당신은 죄인이에요. 저 죄인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서 나 예수 믿을게요. 그분도 믿는 건가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좋은 분이고 나는 죄인이에요. 약간. 근데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죄인이구나.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또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더 크신 분이네, 더 죄인이네. 점점 커지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자랄까요?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좋은 분이고 은혜로우신 거 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내가 내 공로를 집어넣어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자꾸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한 것처럼 그다 자꾸 집어넣어요. 이걸 안 빼내면 이 간격이 계속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밑으로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되게 막는 게 뭔가 하면 외식이에요. 외식, 위선.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는 자기가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자기 의를 가득 채워놓으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 위선,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안 커지고 늘 요 정도예요. 요 정도인데다가 만약 물을 흘려보내고 전기를 일으키면요,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고 전기가 쩌매씩 돌아가가지고 꼬마 전구 하나가 불이 들을똥말똥 할 정도의 전기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자꾸 맡기면요,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쳤다.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전기가 요것밖에 안 나는 사람에게 막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하니까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크고 내가 너무너무 죄인인 게 알아가지고 이게 막 간격이 이렇게 됐어요. 물을 흘려보내면 막 나야가라 폭포 같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요. 거기다 전기를 걸면 안양을 다 밝히고 남을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 막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요것밖에 안 되는 그걸 하려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체면상 안 할 수는 없고 또 뭔가 하면 좀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성품은 있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늘 짜증이 나요. 늘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이번에 목사님 딱 바뀌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딱 뒤로 물려. 요런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이 폭을 넓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보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좀 의역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건 단순한 계명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야곱이 이겼나요? 이기기는 뭘 이겨요? 지금 허벅지 관절이 위골돼가지고 TKO 폐를 당해갖고 지금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이런 장면 같습니다. 아버지가 한 4살쯤 되는 아들하고 씨름하는 거죠. 저도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씨름을 많이 했는데요. 누가 이길까요? 항상 백전백승 아들이 이깁니다. 근데 바로 이기진 않죠. 거의 막 아버지가 거의 다 이겨갈 무렵에 갑자기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그냥 꽈당 넘어지면 야, 너 되게 세졌는데 요즘 밥을 많이 먹나 봐. 그러면 막 밥 막 먹으면서 또 아버지하고 또 붙자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져주신 정도가 아니라 죽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져주신 정도가 아니라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큰 간격을 얘기했는데요, 이 간격을 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 넘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쏟아부어 주시는 강물 같은 은혜, 바위를 깨고 터져나오는 엄청난 샘물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기를 원하고 그 힘과 그 은혜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31절에 보면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다리는 위골돼 가지고 쩔뚝쩔뚝 하는데 해가 탁 떠오릅니다. 이과 출신들은요, 이런 장면을 보면 밤새도록 싸우고 드디어 아침 한
6시 50분쯤 됐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과 출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의 인생에 새 아침이 밝아왔구나. 그렇습니다. 그 아침에 지금 새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포장지 인생, 그냥 악바리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 새 이름을 주셨고 자기가 대신 져 주시고 주고 주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고 난 그 감격으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33장에 넘어가면요, 그렇게 무서웠던 형과 그가 얼싸안고 화해하는 놀라운 장면으로 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분의 손을 잡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